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 있는 그 임재에 대한 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이런 의식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코로나로 좀 비대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참 송구스러운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양복을 반드시 입고 그리고 꿇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루 이틀 지나 보세요. TV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다리를 쫙 구부리고 한번 이렇게 차도 마시다가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그다음에 눕고 싶고 누워서 이제 한번 보기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벌떡 일어나서 정말 무릎을 조아리고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대면해야 될 그런 엄격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참 이런 것을 체험을 자꾸 해야 되는데 체험을 못하니까 이같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독종을 만나고 좋지 않은 재앙도 만나고 그런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 지난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쫙 스토리로 쭉 한번 설명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통일 왕국을 이뤄요. 통일 왕국을 이루다 보니까 블레셋도 제압하고 일단 점령은 못했지만 제압을 하고 못 오게 하고 그랬더니 두로 북방에 있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두로 지역 그 히람 왕이 그쪽이 잣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히람 왕이 백항목으로 궁정을 지어줘요. 다윗에게. 와, 우리나라 점령하지 마라. 통일 왕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북방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 왕의 궁전을 지어요. 백항목으로 지어줘요. 백항목이 얼마나 멋있겠으면 냄새도 기가 막히고 향기가 편백나무처럼 그 비슷한 건데 궁정을 지어줘요. 그 다윗이 이제까지는 전쟁할 때 에봇을 갖다 놓은 그 지난 시간에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 그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사울 왕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 아비아달 하나가 도망와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거든. 그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에봇을 보고 우람과 둠빔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해요. 그 전쟁이 이겨요. 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자칫 이게 우상이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야훼를 믿으니까 제사장 입은 옷이 둠빔이 이렇게 가운데 흉패가 이렇게 흉패가 12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12지파의 보석이 다 있고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분별하는 거 이것이 어둠이냐 밝음이냐 이거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놓고 앞에 탁 놓고 기도를 해. 야훼여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질문을 해. 그러면 해라. 내가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기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그대로 또 전속을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시간 이스보셋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고 또 있거든요. 그 아들이 다음 차기 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워낙 위대한 장군이라서 지금 다윗에게는 600명밖에 없어요. 부하들이 피해 다니는 입장인데 결국엔 이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의 왕 밑에 있는 그 삼촌이 아브넬 국방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빅딜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다 주겠다. 그 나를 국방장으로 써달라 이런 빅딜이에요. 그 왔는데 다윗의 밑에 사촌 이 조카 요압이 다윗의 누이 아들 이 요압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쫓아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통일 안국을 해 이렇게. 이스보셋이 이제 손 들고 이스보셋 살해시켜버리고 손 들고 이렇게. 이스보셋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방백들이 다 죽인 거예요.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다 통치를 해서 이제 통일 안국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블레셋도 좀 남아있고 저 북방에 지금 레바논 지역의 투롯 지방 그 나라도 남아있어서 이제 주위 나라들이 다윗 왕의 이 위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막 하는 거예요. 이쪽 동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 왕이 전투에 능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왕궁에서 탁 이제 있는데 마음이 자꾸 이 에봇 제사장 입은 에봇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기가 막힌 하나님 기뻐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려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한 20년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참 뭐 이 독종 그런 것들 나타내 가지고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게 블레셋이 이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사해가 이제 요단강 이렇게 와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오스 이 정도고요. 이 정도. 이제 사해. 이쪽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 블레셋이 뭐 여기가 거주지지만 북방에도 점령을 하고 많이 후세셋이 사울을 죽인 여기도 길보아산 여기도 블레셋이 있었고요. 이쪽도 블레셋이 있었고 여리고에 블레셋이 있고 여리고
이쪽은 이제 암몬, 형제 나라지만 항상 원수가 돼 있어요. 모압, 이제 에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라마에서 베세메스까지 가요. 이 진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에게 뺏겨서 블레셋의 아스굴론, 아스돗 이쪽 내륙에 이제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벗개가 아스굴론에서 가드로 다시 왜 옮기냐면 전부 독종이 나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왔는데 블레셋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보내.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의 여러보다가 또 한 7만 명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결국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냈는데 전쟁터에 보내면 이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한다. 그런 우상시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가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 벗개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거 아니고 살아있는 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지금 언약궤를 걸어놨는데 이건 제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직접 보고 와서 성경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요.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얼굴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속에는 말씀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이 속에가 말씀. 돌판 있죠. 돌판이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아론 쌍낭 지팡이. 아론 지팡이가 있어요. 꽃이 딱 피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루 먹을 양식 10년이 아니고 한 호멜이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담는 한 호멜. 이게 만나예요. 만나를 한 호멜. 이 벗개 속에 말씀과 생명의 부활과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어요. 이틀 양식도 아니에요. 토요일은 안식일 때문에 이틀 주지만 결국 이렇게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 요 말씀이 우리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로 시내산에 왔다가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처음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영으로 받은 내용은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딱 받으면 기억이 딱 돼서 그대로 모세가 기록을 해요. 그 성막 속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7등대가 촛불을 켜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말씀이 떡 12덩이가 있어야 된다. 맨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야 돼. 항상 기도 향이 올라가야 된다. 요 꽃처럼 이런 꽃처럼 지성소에 향이 자꾸 그 성소 앞에 조화를 놓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생화가 비싸지만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려서 생활에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향기랑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 여기 있으면 휘장이 이렇게 쳐 있어. 이 휘장은 겹겹이라서 양 옆에서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가죽, 진한 가죽으로 이렇게 2겹으로 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안 보여. 성소에 보면 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야. 제사장 들어와서 나를 못 봐요. 쳐 있어서. 이 제성소는 대제사장이 저기 그 휘장을 쫙 열고 들어와요. 잘못 들어오면 죽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전부 목욕 제기하고 회개 다 하고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1년에 한 번에 속죄제를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제성소에 딱 들어오면 이게 언약궤가 딱 놓여있는데, 여기는 벽이 전부 금이고 언약궤 자체가 다 금이라서 불이 없어요. 거기는 등대도 안 켜요. 거기는 그냥 취향찬란해요. 세상빛 전혀 안 들어오고 7개 등대도 없어. 지성소에는 그냥 스스로 빛을 막 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요 위에 이게 이제 속죄제, 시온자라고 그래요. 속죄 피를 여기다가 뿌려요. 피를 뿌리고, 어디도 피를 뿌리냐 그러면 이 뿔에다가 피를 7번씩 다 뿌려요. 여기다가 이 뿔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가 돼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이제 나오면 나팔을 길게 불고 뜰 밖에, 저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환호를 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제사. 물론 이보다 먼저 번제단에서 다 자기 제물을 바치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오늘 이 지성소에 대한 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지성소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것은, 언약궤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 세상 빛이 없죠. 어딘가에 언제 얘기할 때 제가 그 말 했죠. 천국에 가면 햇빛도 없고 등불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빛이야. 너무 밝으니까 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빛나니까. 4천 천국 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생명,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 이제 모습이거든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성을 얘기합니다. 신성, 변함없는 신성, 변함없는 금이에요. 금 전부 금입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이제 올리압한테 이제 만들어 그런 건데, 이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된 것이 우리한테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금이라는 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가 항상 보좌를 감싸고 있어요. 시온자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건 네 사람이 매요. 어깨, 여기 앞에 2사람 어깨에 맵니다. 항상 여기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고요. 이쪽도 이제 어깨 메고. 그래서 4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들. 성도가 안 해요. 제사장. 저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저렇게 가요. 하나님이 회막 구름이 싹 옮겨가면 전부 다시 철수해가지고 같이 올라가. 전부 다 레인이 다 이건 만져. 레인들이 다 성막, 성소, 성물을 전부.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이 옮겨요. 고핫 자손 4명이 옮깁니다. 4명. 앞에는 또 나팔 부는 자가 있어. 나팔. 이것도 고핫 자손이네.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인입니다. 레이 지파. 예.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문제가 뭐냐? 이 인본주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문제다. 첫째는 인본주의라는 게 뭔가? 인본주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수십 년 지나서 이제 아주 장년이 돼서 이제 연로할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블레셋이 이 우리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도시 세 군데를 돌아다가 악종이냐고 재앙이 나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러고 그냥 다윗이나도 머리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스라엘 보내자. 근데 보낼 때요, 블레셋이 적군이지만 아주 멋있게서 보내요. 멋있게서 보내요. 그들은 블레셋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눠져서 아주 낮아져 가지고서 새로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두 마리가 끓어요. 그 속에 예물을 다시 넣어서 그래서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요. 이렇게 보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이국 나라의 신인데 예의를 쫙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안 가고 소 두 마리가 뒤에 송아지 놔두고 엄매 엄마 찾는데 놔두고 이 송아 두 마리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현대판으로 첨단 과학시대처럼 이게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자율적으로 모시는 것처럼 자율자동차처럼 멋있게 모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왜냐, 저희 이 블레셋은 문명국이서 문명국, 아주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최 문명국이에요. 문명국이 이 블레셋이. 그래서 보니까 소위 우리는 뭐 포니를 타고 다니는데 저기는 막 벤츠를 몰고 왔다,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 이방 적군놈들인데 언약궤를 저렇게 멋있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데 암소 두 마리가 그대로거든. 좌우로 치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흘러 가거든. 그걸 아주 멋있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도 저렇게 모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을 방치를 해요. 다윗도 우린 예봇을 입고 그냥 예배 형식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할 때 항상 예봇을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20년 동안 전쟁하고 뭐 통일하고 세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훌딱 넘어갔어요. 물론 블레셋이 뺏긴 것은 엘리 제사장 때 뺏긴 것이지만 한참 시대가 지났죠. 한참 시대가 지났죠. 그때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한참 시대가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다윗 왕도 생각하기를 이번에 내가 이 나라, 우리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휘장을 내가 해서 지어놓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제일 이스라엘 중앙 여부소 성에 딱 갖다 놔야 되겠다. 내 왕궁 가까이 갖다 놔야 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묵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합의하에 갑니다. 한 3만 명을 아주 잘생기고 힘이 좋고 키도 크고 하나님 보시 기뻐할 만한 그런 자들을 뽑아서 가는 거야. 거기에
재금과 안금과 소고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금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완전히 천성의 아주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의 집에 가서 결국에는 이제 새 수레에다가 이스라엘 블레스처럼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새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아비납 제사장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야는 소를 몰고 우사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혹시 언약궤가 떨어질세라 그럴까봐 주의를 하면서, 그들은 레인도 아니에요. 유다지파예요. 사실은 유다지파인데 레인이 없어. 차라리 레인을 뽑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언약궤는 레인이 아니면 좀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시대가 지났어도.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보수적으로 믿어야지, 이게 환경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체육관으로 만든다든지 좋은 것 같잖아요. 현대에 와서 체육관으로 만든다, 여기서 뭐 춤을 추고 막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멋있게 소고 춤추며 아주 다윗도 기뻐하며 그렇고 오다가 타작마당에 딱 들어섰어요. 타작마당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렇게 왔을 때, 올 때 타작마당 항상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 왜 타작마당이 언덕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볼이 추수해 가지고서 이렇게 까불 때 바람에 쏙 날리잖아요. 바람에 날려야 되니까 항상 높은 곳에서 타작마당은, 낮은 곳이 아니에요. 평평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바람이 부는 데 있어야 돼. 그래야 밀을 까부르면 쫙 껍데기는 질가고 알맹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타작마당이 높은 데가 있어요. 바람 부는 쪽에. 그래서 약간 저기가 언약궤가 소를 몰고 가는 소도 힘들 것이고, 타작마당 올라가는데 이게 흔들거리니까 위험하거든 이게. 그런데 막 소고 치고 재금 양금 다 소리 내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타작마당 올라가다 흔들거려 가지고서 결국 흔들거려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질 뻔해. 그 우사가 잡았어요. 뭐 잘못이야 도대체. 잡았어요. 근데 직사해버려요. 타작마당 한가운데 중단, 모시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멋있게 장관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그게 다시 내려가다가 아비나의 집 뭐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중간에 그냥 모셔놔요. 물론 예루살렘과 좀 가까워 있겠죠. 그 중간에 모셔요.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서 이 언약궤가 3개월간 있긴 해요. 잠깐 있는데 다시 왕궁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 알아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것을 원망하고 막 분통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언약궤는 그렇게 맨 게 아니고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4명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돼. 수레에 실으면 안 돼 이게. 요즘 우리 장례식도 그리 장례식. 옛날에 장례식은 생일을 메고 의야의야하고 노래 부르러 가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벤츠차 쫙 뭐 그런 데다 모시고 그냥 슉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성인 메고 가는 것도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풍속도 지금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 화장해버리고 그런 것도 없고 막 뿌려버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풍속이 바뀐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시대가 지나면서 율법이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맞아, 현실이 안 맞아도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율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뭐 잘못했길래? 그럼 우리 팔짱 딱 쥐고 떨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리야 옳은 것인가? 내가 붙잡아줘야 옳은 것인가?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논문에 써놨더라고. 우사가 지옥 갔겠냐 천국 갔겠냐. 세상에 무슨 분이 그런 질문을 거기다 써놔. 그 우사가 천국하고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요,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어긋나서 즉사한 것인데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행위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사건이니까 이게 뭐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율법 자체가 지금 고아자손 4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 그 율법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런 뜻이에요. 성물, 가장 거룩한 것이 언약궤는. 그래서 가만히 둬도 괜찮은데 물질세계에 내려오신 분이라서 이제 물질세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 가다 보면 뭐 귀신처럼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이 메고 가게, 메고 갈 때 네 자손, 고앗 자손만 메야 된다. 그렇게.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게 딱 덮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딱 덮어서 모시고 갑니다. 덮어서 이렇게. 그냥 이들은 못 가요. 그 덮어서 모시고 가요. 보는 것도 엄미하기 때문에 못 봐요. 이 지성소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수 연합기에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결국 다윗이 너무 멋있게 섬기면 어떠랴. 우리도 블레셋처럼 이렇게 멋있게 현대판 믿음으로 섬기면 좋지 않겠냐. 상해가 갈 것을 그냥 캐딜락 긴 차에다 쫙 모시고 멋있게 바짝바짝 놓으시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훨씬.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가끔 현대판식의 개념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현대판식으로 기도도 굉장히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 목사들이 잘 가르쳐야 돼. 우리 여기다 의자 쫙 치우고 농구합시다. 춤추고 막 한번 하룻밤 온라이트 합시다. 이런 거 똑같아요. 잘못한 죄 자체가. 그래서도 거룩한 성전은 21세기 와도 여기 주위에서 우리 술고등학교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빌려줬습니다. 죄송하다고. 부속 성전을 빌려줄 수 있다. 근데 7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속 성전은 한 300밖에 못 들어가니까 못 빌려주고 많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이 보수적인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해야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긋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렇게 한숨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이 현대판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구약시대 깔고 뭐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구약시대 말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본주의 믿음은 뭐야? 신본주의. 신본주의 믿음.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우리 환경에서 이렇게 불평해. 지금도 보면 코로나 재앙도 주고 암도 주고 무슨 뭐 불치병도 주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어디 가셨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죽은 관이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성경 말씀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얼굴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아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올해 내가 계시받고 하는 것도 이 성경 필사를
하면은 코로나 시대는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엘림교회 성경 필사 운동을 한 5년 동안 할 겁니다, 여러분. 통독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통독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글씨 쓰면서 통독하면 돼요. 그 밑에 다 써 있으니까 성경 없이 국어 성경이니까 그 쓰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고. 그러니까 멋있게 쓰십시오. 그래, 가보를 이렇게 물려주세요. 그걸 누가 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가지고도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했다. 대단한 그런 기록이 돼요. 그게 5권이거든, 5권. 5권 쫙 꼽아놓으면 멋있을 거예요, 아마.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하십시오. 그 성공하셔야 돼. 그거라도 성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글씨로 써있지만 우리 입으로 선포란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살아서. 여러분도 말 누구 욕한 거 이제 몇 년 후에서 딱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언제 그리 때더라. 그러고 다시 돌아와요. 말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의 복음의 말씀도 지금 돌아다니다 불신자 앞에 가슴에 팍 화살이 박히면 믿게 돼요. 그게. 그 화살은 전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가서 맞게 돼. 화살이 아무나 맞질 않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나 전도하지만 결국은 그 화살 것은 때와 장소를 따라 사람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도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발람이 한번 그러죠. 발람이 이렇게 나귀가 갑자기 서서 안 가니까, 골목길 안 가니까 막 발람 발을 막 그냥 벽에다 막 비벼버리고 피가 나고 막 발람이 3번 때리잖아요. 3번 때리니까 나귀가 휙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왜 때려? 그랬잖아요. 동물이 왜 때려?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싹 서 있는 거죠. 너 발람, 너 그냥 왔더라면 네 나귀고 너고 다 작살나다 죽었다. 그래서 못 가. 이 우사가 지금 성경을 좀 알았으면, 우사가 왕이시여 이 언약궤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가르쳤을 거예요. 다윗이 무슨 신학 전문가인가? 아니잖아요. 맨날 전투나 하고 하나님 믿고 전투했을 뿐이지 신학을 얼마나 알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알겠어요. 우사도 몰라, 아효도 몰라, 진의 아버지도 몰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것,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가 앞에 가면 천사가 있으니까 막 움찔거리고 못 가는 것을, 이 법궤가 흔들린 것, 그걸 우사가 잡은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분명히 이 타작마다 언덕에서 아마 발람처럼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칼 들고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딱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믿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진리로 가면 괜찮고 일본주의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좀 늦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힘들더라도 메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술에다 싣고 소가 끌고 가니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블레셋은 그러면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블레셋은요 이방인이고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문명 시대에 있는 캐딜락을 탁 끌고 오는 것처럼 암소 2마리 둔둔 암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가 있는, 왜 그거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있나 없나 보자, 소가 반드시 감이 있는 것이고 옷을 끌고 가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해서 그걸 보낸 거거든 사실 블레셋은.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인도하신 것이죠. 너무 세수로 이렇게 멋있게 오는 것을 보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멋있으니까 결국 인본주의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이걸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현대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유혹은 돼요.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면 부흥이 될까? 그걸 하는데 그거보다는 성경 말씀에 본연의 전도하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할 때도 최고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담임 목사가 당회를 주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합당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쫓겨나도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벗겨도 막 떨어져 잡아주는 그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려운 것이다. 감히 손을 못 대. 이 성물에 못 대는 것입니다. 우사 잘못보다도 잘못 누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그냥 사랑만 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모습이. 다윗이 나중에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굉장히 이제 심취해서 하나님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잘 모시게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기회를 이렇게 잡아 즉살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왕 믿는 거 성경 알고 믿는 게 낫지, 모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집에 안치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봇 오뎀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이라니까 블레셋 사람 같은데, 여기 가드가 블레셋 진영이 있잖아요. 이게 이 블레셋 사람 같은데 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 그 유다 지파도 가드에 가서 살았어요. 가드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 가드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옆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이건 뭐 언약궤가 뭐 블레셋에 가서 막 재앙을 내리고 또 우사가 죽고 이건 뭐 7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다윗도 막 옮기다 망신을 당하고 근데 우리 집에 왜 모시라 그래 다윗이.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이 오벳 에돔의 훌륭한 점은 뭐냐, 기쁘게 모시는 거예요. 기쁘게 언약궤를 우리 집에 내가 감히 언약궤를 모셔 와 감사합니다 기쁘게 모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그 하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보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나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무시무시한 언약궤거든요. 근데 오벳 에돔은 기쁘게 모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죽기도 있을 텐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믿음으로 내 야훼 언약궤를 내가 모신다. 기쁨으로 자기 집에 쫙 모시는 거예요. 3개월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 갑자기. 그리고 소문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어요.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3개월이 됐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오벳 에돔 가문이 그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윗이 소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기 소문이 들려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신본주의로 다시 오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실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괜찮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방법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현대식으로 틀리게 하면 안 돼. 볼 수 있는 그대로 좀 늦더라도 좀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비웃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 이 종들은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이 아비나답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안 가르쳐서 왕도 몰라. 지금 수레로 끌어도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잘 끌고 왔으니까 그거 멋있더라, 그렇게 보니까 아주 현대식으로 좋더라, 그렇게 착각을 한 거거든. 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사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는 자기 열심이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내 열심이 막 교회 질서보다 먼저 가버리고 내 열심이 막 뭐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가면 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나라 중심에 딱 왕궁 옆에 딱 모시고 있으면 다시 안전하고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열심이 굉장한 열심이거든. 근데 하나님 그 열심은 좋은데 방법론에 의해서 안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걸 아나. 그럼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딱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드돔이 복을 받다 해서 화를 누리 앉히고 다시 기도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다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앗 자손들을 모아요. 율법대로 4명씩 짝을 지어놔. 고앗 자손이 메고 와. 이제 메고 타작마다 위에 와도 그냥 메고 와. 끙끙거리고 메고 와요. 근데 6발자국 가면 쉬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 제사는 피를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셔서 6발 제사 또 드리고 또 6발자국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다시 또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제사를 받으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과 양금과 재금과 비파와 이런 것을 막 소고를 추면서 이제 기쁘게 모셔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다 해서 것을 춤을 춥니다. 막 바지가 벗겨 내려간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와요. 예루살렘 성, 그때는 여기 처음 예루살렘 나오는데 여부수성이거든요. 여부수성, 다윗성이라고 만들어 그 여부수성, 거기 이제 예루살렘의 명칭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데 왕궁 문짝에 딱 미갈이 내려다보니까 미갈이 다윗의 본처거든요.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인데 뭐 바지가랑이 다 벗겨지고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거든. 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수치를 당한 왕이 저기 왕이야 이래가면서 멸시를 해요. 그래서 미갈이 그 멸시 때문에 죽을 날까지 아이가 없어. 잉태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업신여기는 것이 좋지 않다. 다시 나중에 말할 때는 당신은 나를 업신여기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나 하인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당신처럼 다 나를 존경하는 왕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미갈이 저주는 아니겠지만 좀 소심한 그런 여자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다시 고앗 자손을 모아서 약기를 메고 이제 옮겨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긴 목적을 하는 거예요. 즐긴 목적. 서두르지 않고 6발 옮기면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와 이거 참 잡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가깝지만 오베데돔 집이 좀 가깝지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막 춤출 때 50 댄싱이 생겼나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사무엘하 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외 궤를 메어오니라. 즐거워하면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들어갈 장막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이제 7장에 가면 그 회막 속에 이제 언약궤가 딱 안치되어 있거든요. 자기 백암 궁에 있고, 이제 그때 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백암 궁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회막에 안치가 딱 되고 제사를 또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눔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줘요. 하인이고 뭐
고급 시나고간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주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제물, 고기 한 덩어리씩 전부 놓아주고, 그 다음에 떡 한 덩어리씩 다 놓아주고, 포도 한 송이 이렇게 한 송씩 이렇게 다 놓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집은 다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할 때 떡 하나씩 주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뭐 돈이 없다고 왜 그걸 하냐 안 하냐 막 당에서 막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 종이 판단해서 오늘은 복음 몇 주에 수건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 싼 거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념품들이 전부 성도에게 다 돌아가고도 안 믿는 자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 교회는 그렇게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칭송을 받잖아요. 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을 자꾸 갖게 돼. 수건 하나 가져가면, 지금도 저희 집 보면 많아. 수건이 닦을 때 보면 누구 권사님 했을 때 준 것도 있고, 장로님 했을 때 준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안수집사람도 있고, 막 타구의 것도 막 있고 그래요. 그거 한번 닦고 이름이 다 새겨졌지. 안 지워져.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 이름 새겨있으면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게 돼. 기도도 하게 돼.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재정이 적다면서 왜 떡을 하니, 왜 뭘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되니까요.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행사나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50%씩 유치하게 이렇게 춤을 춰도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수로 그냥 기도하세요. 보수.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라. 이 성경이 또 이제 시대를 변화해서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라 안 바뀌어. 신학이나 현대 신학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분야는 시대 가면 다 바뀌어요. 과학도 더 발전하면 그저것이 딱 없어지고, 발전한 것이 이제 공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 생물학도 마찬가지, 유전공학도 마찬가지. 그 다 바뀌어요. 발전하면. 성경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냐?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 그 과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 버쩍 스쳐가지고 마치지도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버쩍 스쳐 맨소람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침 튀기며 막 기도하고 유치할지라도 그러면서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것, 신학시대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는 엄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면서 지금 여기서 춤추지 않습니까? 소고, 비파, 수금, 양금, 재금 다 올리잖아요. 이게. 구약인데도 기쁘고 즐겁게 다 하잖아요. 그럼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받는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이 율법에 맞춰 그대로 들이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라. 항상. 여러분 우리 수모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기쁘면 얼굴에 침 못 뱉고 기쁘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한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항상 마음속에 현대판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 오늘은 송아지를 드릴 것을 헌 금으로 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계산할 이유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대로 인색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대로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다윗이 여기 사람한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은 6발자국 뛰면서 소와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6발자국이면 도대체 몇 번 했다는 얘기인 게 예루살렘 성까지. 하루 종일 해도 못 달 것 같은데 이게 6발자국 가가지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그렇게 드리면서 춤을 추고 뭐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회막에 딱 앉혀놨다. 그 생각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언약궤를 모실 때 6발자국 건너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 그 솔로몬 머릿속에서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지 믿음 속에서.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율법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성세의 이런 지식이 딱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잘 다스려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그래서 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별표 국기 딱 그래서 국기를 지금 그 다윗입니다. 유다. 유대 나라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 유다 지파가 제일 컸으니까 유대 나라가 이제 아주 대표 지파로서 유대 나라로 돼버려 나중에 유대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고 이 언약궤를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생각을 하세요.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지금 여기 성전이 이렇게 성세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조금 넓습니다. 지성소 좀 넓은 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 거의 한 300평 되니까 비슷비슷할 것 같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면전식을 가지고 임재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지만 목사님 입에 나온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렇게 임재하고 앞에 대면해서 예배 드린 것처럼 면전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